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즈음해서 제 눈에 가장 이렇게 탁 유독 많이 뜨이는 게 있습니다. 목련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아파트 담벼락에 목련이 아주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이 목련을 바라보면 이렇게 단아하고 우아한 꽃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딱 일주일 그 우아한 색감을 마치 귀족같이 이렇게 다 뽐내는 꽃이 목련이지 않습니까? 오직 꽃만 있습니다. 푸른색 나뭇잎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 붓처럼 이렇게 그 털이 보송보송한 이 틀을 탁 깨고 이 주먹만한 꽃송이를 확 튀어내는데 참 신비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목련이 그 꽃을 항상 북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인들은 이 목련을 북향화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북쪽으로 이 꽃송이가 머리를 돌릴까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목련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목련이 달려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게 목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하도 간절해서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마음이 그냥 누렇게 이렇게 말라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비극적인 아름다움, 이게 목련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일생을 달립니다. 천천히 걷든 전력 질주를 하든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달리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뭘 그렇게 힘을 다 쏟아가며 그렇게 달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목표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겠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인생의 과정 안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보겠다라는 마음이지요. 오늘 말씀은 동트기 전 어두운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마리아의 슬픈 마음, 마리아의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 마리아는 왜 슬픕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신이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뜨겁게 해주셨던 분인데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죠.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 간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식간에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마리아의 몸에 마치 소름이 쫙 퍼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반사적으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달리기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2절에 잘 나타나와 있죠. 2절을 읽어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갔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을 찢기시며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데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가혹하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새벽 밤을 뛰어갑니다. 아마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왜 눈물 흘립니까?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만 없습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텅 빈 무덤은 말씀의 텅 빈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하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죠. 이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달리는 마리아, 그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입니까? 두려움의 달리기죠. 말 그대로 눈물의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실망의 달리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의 엉망이 된 인생 속으로 마리아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 밖을 달리고 있는 마리아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오히려 무덤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알지도 못하여 무작정 달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달리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장거리 달리기 학교 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 학교 대항 달리기 대회여서 이게 연습을 무진장 시켰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 연습을 합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정말 그 숨이 목까지 다 쳐올라서 그냥 끝나고 나면 털썩 쓰러져요. 일주일간 그 연습을 하고 나니까 밤에 악몽을 꾸더라고요. 근데 그 악몽이 그렇게 막 그 기진맥진이 되어서 결승전에 탁 들어와서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탁 쓰러지는데 또 달리래요. 또 달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고 결승점을 딱 통과했는데 또 달리랍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연습. 야, 나는 달리기 선수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봐야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지친 몸을 끌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다 해낼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10년 간호한 분이 디스크가 왔습니다.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이 짐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다시 남편을 간호하러 갑니다. 어떤 분은 암투병을 하면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달립니다. 어떻게 달립니까? 가혹하게 달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밀어붙이는 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더 가혹하게 달라요.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의 달리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달립니까? 어디로 달립니까? 위기 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달리는지 알고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달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인생길 위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당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죠.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즉시 무덤을 향해서 달려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다름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다름질은 첫 번째 다름질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들은 박차고 나옵니다. 들판을 가로지르고 시냇물을 뛰어 넘습니다. 마리아가 그 새벽에, 그 깜깜한 새벽에 달려온 그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슬픔과 두려움을 헤치고 이들이 나가고 있어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비르낭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부활의 새벽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화면에 두 사람이 꽉 차게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인데 하얀 옷을 입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앞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요. 옆에는 베드로입니다. 아주 그 부리부리한 부릅뜬 눈에 아주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런데 인상 깊은 장면은 이들이 앞을 향해서 둘이서 막 달리는데 이 바람에 머리가 확 휘날립니다. 근데 휘날리는 머리 뒤로 보이는 뒷배경이 온통 황금빛이에요. 비르낭은 이들이 앞을 달리는데 그 앞에 그 새벽이 되어서 새벽 여명의 그 뒤에 하늘이 온통 황금빛으로 변했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검은 새벽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황금빛 새벽을 달립니다. 요한복음은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은 밤이 새벽으로 변하는 그 변화입니다. 밤은 혼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창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온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가 순간이듯이 밤에서 새벽이 되는 그 순간도 찰나입니다. 우리는 한밤에 새벽이 동토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을 감지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빛이 비치는 그 수십만 분의 1초를 우리가 그 감지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새벽이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빛을 느끼는 거지요. 어느 순간 불현듯 우리는 새벽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렸던 그 길이 바로 새벽을 향해서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4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둘이 처음에 같이 달립니다. 같이 달리는데 막판에 이 요한이 팍 치고 나가요.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가 더 빠르냐라는 경주겠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에게 경쟁하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지요. 이들 둘이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 둘이 함께 이들의 앞에 있는 불안과 또 두려움과 의심을 지금 함께 씨름하며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둠만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어둠 속에서 달렸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좌절, 마음이 온통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몸이 뜨거워집니다.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쿵쾅쿵쾅 거려요. 몸만 뜨거워집니까? 영혼도 뜨거워지죠. 어느 순간 이들은 지금 새벽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죠.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달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자기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새벽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둠 속에서 지금 달리면서 빛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차가움이 뜨거움으로, 의심이 기대로, 불안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감격으로, 실패가 승리로, 무덤이 부활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어진 그 길로 지금 새벽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달리는 길이 사실은 무덤이지 않습니까? 무덤은 낯선 곳입니다.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을 할 수 없는 곳이지요.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죽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디를 향해 뛰어갑니까? 무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말씀을 향해 뜁니다. 부활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뜀박질하는 달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씀이 있던 곳, 바로 예수님이 있던 곳, 바로 그곳을 향해서 달립니다. 무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을 조금씩 기억해내요. 우리 인생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우리 인생의 무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무리 희미해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향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발견해요. 이 세마포는 아주 가는 이제 천을 말하는데 이게 시신을 감쌌던 천 아닙니까? 우리가 세마포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잘 벗어가지고 개켜서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마포를 싸는 이유는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도 이렇게 이렇게 세마포로 둘둘 쌓여 있었잖아요. 그 위에 침향과 이런 약품들을 처리를 합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세마포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나오려면 세마포를 찢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신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시신이 징벌하는 것처럼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까지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9절을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의 전개 방식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현실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창 찔린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보면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겨울까지는 건강하셨던 분이 2달 만에 급격하게 수척해지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씨름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권사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의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제 딸 둘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텐데 간간히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상에 앉아서 읽는 성경이 그전에는 느껴지지 못한 큰 감동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부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달리고 있습니까? 뛰어넘고 있습니다. 도약하고 있습니다.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한정된 이 시간에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겠다, 이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 부활의 신비, 지금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도 물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립니다. 그 달리는 방향이 마치 우리 무덤 속으로, 인생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암흑이고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을 때, 부활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해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새벽을 주시옵소서. 어둠을 해치고 연약함을 해치고 불안함을 해치고 두려움을 해치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괴로움들, 고난을 해치고 허무와 한탄을 헤쳐나가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경험한 그 부활의 새벽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 제자들이 경험한 그 부활의 새벽을 우리 모두도 함께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때들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새벽을 달리던 제자들의 마음을, 그 고백을, 그 믿음을, 그 변화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이 엄혹한 현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작은 순간이라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